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영성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받는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로 그렇게 삼을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나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영성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성은 간단히 말하면 신령한 품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다라고 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격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 중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 나중에는 부부가 뭐 어떤 남녀지간처럼 그렇게 닮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바로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모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영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성숙을 나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교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토록 혼란스럽습니까? 교회는 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성, 특별히 크리스마스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세상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영성은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비움의 영성이고 하나는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움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사람이 되심으로 비움의 영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본체란 말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아들 하나님, 성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비움으로 종의 형체, 즉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단어는 잔에서 물을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철저히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고집하지 않고 사람의 누추한 외형을 덧입으셨습니다. 마치 거지가 된 왕자와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비우셨어도 신성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우면 채워지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움의 영성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이라는 신적 용어인 것이죠. 왜냐하면 충만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충만하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삽니까? 50년 전과 비교하면 그때보다도 20배 이상 필수품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아, 이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빠진 독가루 같은 우리의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가질수록 더 부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손들고 항복해야 채우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채우게 됩니다. 두레박을 우물에 내리면 비워져 있는 만큼만 물을 채워서 올릴 수가 있죠. 두레박 안에 불이 있다면요, 그만큼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도 빈 두레박을 내리면 물은 가득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채우십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심령 속에 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큰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보다 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서 만족이 안 되면 비우면 됩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우리가 비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것들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요, 상당수가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지나침에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질병들을 보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비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나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많은 소유나 화려한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소유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마음을 비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헛된 욕심, 다시 말하면 헛바람을 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비움을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욕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출세에게 집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무작위로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는 속에서 욕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100%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학벌, 출신 성품, 환경, 지성 등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을 거기에 칩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죠. 하나는 모두가 진실이라고 하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진실이었어요. 자기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도 가르침도 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옳았습니다. 자기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오르던 욕망도 야망도 출세욕도 다 버려야 하고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비우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그리고 마침내 다 비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비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기에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비우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비우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비움의 영성을 잘 이루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영성, 낮아짐의 영성을 우리가 주님께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집안에 오셔도 되는데 몹수 요셉의 집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해산일이 다 되어 로마 제국의 호종령으로 요셉의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무더기 강구에 쌓여 말구에 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핏덩어리 같은 어린 몸으로 헤롯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요절한 후에는 모친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을 보살피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공생의 중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노예나 흉악범 같은 사람이나 달리는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낮아진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논쟁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낮아진 예수님,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합니까? 스스로 낮추는 낮아짐의 영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춥니다. 세상의 진리이죠. 교만함은 낮아지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신 겸손한 자를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미천한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한 가지와 같은 존재. 연한 가지는 보잘것없이 약하고 천한 존재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으셨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한 가지 같은 그리스도가 빼어난 산에 심겨졌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시온에 세워질 때 열매를 맺고 각양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각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봄이 되어 물이 오르면 연한 순이 나와서 자라게 됩니다. 연한 순이 자라 큰 가지가 됩니다. 가지에 무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이치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약해 보이는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죠.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부할 때가 아니라 연한 가지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나단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낮아졌지만 이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이사야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할 때 비로소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고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높은 말비가 아니라 말에서 땅에 떨어져 꼬꾸라졌을 때 비로소 높은 산에 심겨졌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높은 산에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오늘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강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데 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고 낮아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연한 가지를 꺾으라고 말씀을 하죠.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왜 강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지 못합니까? 너무 강해서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꺾이지 않는 가지는 높은 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이기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야곱은 참 강한 사람이었죠. 언제나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욕심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 에서를 만나본 야곱을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적에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황도뼈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꺾여야지만 높은 산에 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신 만큼 연약해지자 비로소 높아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직접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산에 심습니다.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진 연한 가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낮아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리는 비결이죠.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연약해지지만 낮아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요,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예요. 죄를 자꾸 숨기려 하다가 죄를 자꾸 미루려 하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위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풍속대로 흥청망청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연례적인 행사처럼 형식적인 예배 몇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 자신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영성을 보면 산 제사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크리스마스 영성인 비움의 영성과 낮아짐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